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어, 구름 기둥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하였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진 원수들의 시체만 보였으나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에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다. 저들이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렬을 따라 울려 퍼지는 무리야 무리야 하는 기쁜 함성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쓴 물이었다. 그들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이,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읽으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샘 열둘과 종려 70수를 발견하였다.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이 당장에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편의 죄악적인 필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고 고상하게 하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를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을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실험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고 말하지 않고 길이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곳 모든 여정과 그들의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이 몹시 늘렸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그처럼 병을 만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난관의 종착형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장애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에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나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하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힘을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도와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인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백을 만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미래의 진로를 대비하는 일은 우리 생애의 중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백성의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저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명예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거두되 안식이 일이 거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6일에는 2배를 거두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모세는 회중에게 그들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첨언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론에게 명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들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 저들은 감각에 제시된 현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인간에 불과한 모세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성호를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다. 저녁 무렵에 전 국민을 먹을 수 있는 많은 배추라기 떼가 온 저녁에 덮였다.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기도 희었다. 백성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했다. 백성은 만나를 거두어 들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분하리만큼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뱉돌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다. 그들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보관해 보았으나 그때 그것은 양식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땅 위에 남은 것은 모두 햇빛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아침에 두어야 했다. 아멘.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정한 양보다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거두었으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성경 구절의 해석과 함께 그 실제적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주어져 있다.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에게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다. 더 읽어요? 예,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제6일에는 모든 백성이 1인당 2멜씩 거두었다. 백성의 두목들은 급히 모세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쉼과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연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해야 한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길이 영역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그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보완된 삼중의 이적을 목격했다. 곧 6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7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만나를 아멘. 주신 것과 아멘. 관련된 끝인데. 그래요? 네. 고마워.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못 읽으신 분들은 내일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정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여기 오탄 보고판에는. 잘못 썼어요. 저 아, 그래요? 출판된 여기 하드커버에도 역시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따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했는데 사실 여기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부터가 맞습니다. 네. 16에서 네. 18장에 이거. 수정하십시오. 네, 이렇게.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제 홍해 건넌 사건 직후부터가 22절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에 대한 것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고 바로 목마른 것을 반석을 깨뜨려서 열어서 마시우기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먼저는 그 전에 먼저 이 마라에 쓴 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은 물인데 너무 써서 즉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지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기 한 재밌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을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전에 이 지역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특별히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 어딘지 아는 것이죠. 어디에 먹을 만한 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그런 초장이 물가와 그 풀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돌밭만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나갔냐면 구름 기둥이 나아갔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서 가는데 안타깝게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그 마시기에 부적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름이 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우리나라 한여름보다는 뜨겁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갈증이 일어나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이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불평.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라의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다음에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마라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찬미가 나죠. 마라에 쓴 경험을 지금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나오미가 가문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그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먹을 물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들의 양식이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식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질병이 하나도 이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약속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은 자기 편의적인 그런 죄악적인 불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쭉 말씀하면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어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열장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홍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어버렸다. 그것도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느낄 뿐이었다. 네, 라고 그랬죠. 그 장면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행적을 되돌아보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시험 받을 때라도 우리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선택을, 그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한다. 네.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조금만 말의 상처를 받아도, 그리고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잠깐의 어려움 또는 아주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혹시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유장로님이 읽었던 부분에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네. 주님 안에 온전히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뚜라기 떼로 이 먹을 양식을, 또 고기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이를 통해서, 특별히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안 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앞두고 제6일에는 1인당 2배를 거두라 라고 말했죠. 2호멜씩 거두라. 네, 그랬습니다. 네. 한 호멜씩만 거뒀는데 2호멜씩 거두라 라고 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이게 개인당 최소한 2리터에서 한 5리터 이상 되는 양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지만, 바로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이 예배일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미리 준비가 되는 삶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안식일 아침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3가지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는 사람들이 거두지 못했다고 그랬죠. 자, 이 만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예, 내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이 만나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우시고 영적인 육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종종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라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셔서 내가 마라에 쓴 경험을 당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그때도 모세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